금년에 참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금년에는 더 하는 것 같아요. 어제도 이제 어느 권사님이 제 방에 오셔서 또 이렇게 십자가 헌금을 또 이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금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어제까지 13분이 좀 놀릴만 하죠. 이제 가지고 오실 때마다 간증이 있으니까 꼭 여쭤봐요. 이거 어떻게, 사실은 액수도 액수지만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하셔서 그랬더니 100개 안에 꼭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 100개에다가 이렇게 목적을 놓고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뭐가 팔려가지고 계약금 받아서 계약금 가지고 왔다. 우리 김성수 집사님, 박영숙 권사님 가정에서 귀한 헌금을 박영숙 권사님, 김성수 집사님 가정에서 바치는데 하나님 귀하게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의 유년기, 그리고 청소년기, 그리고 청년 시절은 어땠을까? 굉장히 이제 궁금을 자아내게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마태를 읽어도 마가를 읽어도 요한복음을 읽어도 그 내용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딱 한 군데 누가복음 속에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 그리고 청소년기, 그리고 청년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이 누가복음에 이제 딱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40절에 보시면은요, 이 40절은 예수님의 이제 유년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셔서 정결 예식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 유년기의 모습을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나셨는가, 그게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게 예수님의 유년기, 어린 시절의 모습, 이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자라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 유년부 친구들이 이런 모습으로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이라고 하는 그 대신에 우리의 아이들의 이름을 넣으셔서, 손주들의 이름을 넣으셔서 그렇게 이 말씀을 고백해주고 이 말씀을 축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2절에 보시면은요, 한 번 더 같은 구절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52절은 이제 청소년기 그리고 청년기의 시절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유년기의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자라나셨는데, 그 모습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30살이었으니까 그 청년기까지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고 자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에 40절과 52절에 보시면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그 내용 속에 세 가지의 성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무슨 성장이냐면 육적 성장입니다. 키가 자라며 이게 이제 건강하고 이제 그 모습이 이제 육적인 성장이죠. 두 번째는 정신적 성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성장이 바로 예수님의 삶 속에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유아기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자라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가운데 어느 한쪽만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되거든요. 이제 키가 자라야 되겠죠. 아이가 이게 시간이 지나가는데 만약 키도 자라지도 않고 애기 모습 그대로 있으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속이 탑니까? 그러니까 잘 자라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체적으로도 그렇게 자라나야 되고, 또 하나 건강해야죠. 이게 부모님들의 이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인데, 또 하나 키만 쑥쑥 크고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키가 자라나는 것만큼 여기에 정신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입니다. 지식의 성장도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핸드폰 들고 있는 친구하고 책을 들고 있는 친구하고 달라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암적인 요소는 이 핸드폰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다 뺏어서 쓰레기통에다가 던지고 보고 싶은데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핸드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책을 봐야 할 그 시간에, 책을 손에 들여야 할 그 시간에 모든 시간들을 그쪽으로 다 뺏겨버려요. 책상에 앉아서도 핸드폰에 막 머리맡에 있는 거예요. 집중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책을 읽으려고 하다가 까똑하면 눈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책을 읽어야 될 때도 읽어야 되는 시간도 기회가 있어요. 항상 읽는다고 해서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 있잖아요. 봐도 이게 쭉 읽다 보면 뒤에 읽으면 앞에는 잊어버려. 이게 스펀지처럼 이 지식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 순간에 읽어 놓아야, 이게 한번 읽어 놓으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억장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 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한 번 보고 한 번 들은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입력이 돼 있어요. 필요할 때 끄집어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기억장치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성장을 위해서 할 수 있으면은 TV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그런 거 멀리하고 계속 이런 그런 분위기 형성을 위해서 부모님들, 할머님들이 책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책도 읽지 않으면서 아이 보고 야 이놈아 책 읽어 이놈아,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속으로 지는 안 읽으면서 나보고만 읽으라고 그래. 맨날 재밌는 텔레비는 다 보면서 나만 공부방에 들어가서 나만 혼자 공부하라고 그래. 아이들이 그래요.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신적인 성장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대개 보면은요, 어느 집 들어가든지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텔레비예요. 모든 집의 구조에 모든 구조가 텔레비 중심으로 구조가 돼 있어요. 소파도 텔레비 중심으로. 그 집에 딱 보면 딱 소파에 앉는 순간 텔레비를 켜죠.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대화는 방해가 되는 거예요. 집안의 모든 대화를 차단시키는 암적 요소가 텔레비예요. 부부지간에도 대화를 없애버리고, 부모와 자식지간의 대화도 없애버리고, 그리고 집안에 텔레비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주무실 때까지 계속 이렇게 보시다가 주무실 때 보면 텔레비 봤던 것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텔레비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텔레비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만큼 부모도 함께 성장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적인 성장,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또 하나, 지식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지혜가 있어야지. 지혜가 있어야 사람이 참 행복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성장, 이것도 꼭 필요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영적인 성장입니다. 그래서 40절에 보시면은 이 영적 성장 부분이 40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우리 아이들에게 이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다음에 52절에 보시면은 이 부분이 어떻게 그 다음에 52절에 표현이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다. 더욱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사랑스러워 가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카리스라 그래. 카리스. 그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 40절에서 번역이 된 은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누가 주는가?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 아이들이 함께 왔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할머니의 마음속에 손주를 끌어안고 새벽 기도하면 큰 축복입니다. 아이들이 비록 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그 기도를 받으셔서 우리 아이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그 위에 유년기 시절에도 은혜가 위가, 청소년 시절에도 은혜가 위에 있고 청년기 시절에도 은혜가 위에 있고 이 은혜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고,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 아이들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눈동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눈동자. 여러분 눈에 보시면 까만 동자 있잖아요. 까만색의 동자. 그 눈동자를 영어로 apple of eyes 그래요. eyes라고 하는 게 눈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apple이라고 하는 것은 사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까만 그 동자가 눈 속에 있는 사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그 임재했을 때 바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에게 사랑도 받고 또 하나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만약에 교회에 지난번 이제 그 구정 때 예배를 마치고 제 방으로 이렇게 가는데 복도에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몇 명이 우하고 쫓아오더라고. 쫓아오더니 목사님 그랬어. 왜 그랬더니 잠깐 계속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엎드려가지고 세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서 세배를 해서 지갑이 열렸잖아요. 사랑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교회 학교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사랑 많이 받도록, 사랑받는 방법이 그게 복잡한 거 아닙니다. 만나면 인사만 하면 돼. 안녕하세요. 그러면 호주머니도 열리고 피자도 나오고 아이스크림도 나오고 사랑받는다. 교회에서 사랑받으면 세상에 가서도 사랑받고, 그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은혜 받으니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하나의 에피소드를 누가복음이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왜 여기에 12살이라고 하는 것을 적어 놓았을까? 12살. 이게 유대인들의 성년식 나이입니다. 여자는 12살, 남자는 13살입니다. 그때가 되면 성년식을 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성년의 연령이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는 지금 성년이 거의 몇 살입니까? 18살인가요? 18살인가요? 거의 대학생 돼야 성년으로 그렇게 취급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12살, 13살 되면 너 이제 네 스스로가 생각하고 네 스스로가 인생의 책임을 져. 성년식을 해줍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성년식 하는 장면을 제가 이제 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아주 유심히 살펴봤어요. 12살, 13살 먹은 이 아이들을 어디에서 성년식을 하느냐면 통곡의 벽, 많이 들어보셨죠? 통곡의 벽에 와서 성년식을 하는데, 이게 잔치도 그런 잔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거기 이제 통곡의 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은요, 그 안쪽에 도서관식으로 쭉 그렇게 진열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두루마리 성경이에요. 그래서 두루마리 성경을 아버지가 가서 이 아버지하고 12살, 13살 먹은 아이하고 가서 거기 가서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가 가장 그 자녀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두루마리 성경, 이런 성경이 아니라 두루마리니까 막 이래요. 이 두루마리 성경을 아버지가 딱 이렇게 지적을 하면 그것을 아이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그 두루마리 성경을 품에 안고
통곡의 벽 광장으로 와요. 와서 거기에 이렇게 펼쳐 놓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딱 이렇게 펼쳐 놓으면 아버지가 거기에 이제 새로 만든 손가락 같은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 두루마리 성경 있는 부분을 양쪽에서 한쪽은 감고 한쪽은 펴고, 이제 그래야 펴지거든요. 그렇게 펴요. 편 다음에 그 부분,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고 싶은 그 말씀이 나오는 부분을 펼치게 해서 그것을 아들 옆에 세워놓고 그걸 읽어줘요. 그러고 나서 그 두루마리 성경을 품에 안고 통고의 벽 광장을 한 바퀴로 빙 돌게 합니다. 그게 이제 성년식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뭐냐면 한 인간으로서 너는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네 인생을 살아라,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고 있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한 인격체로 독립적으로 네 인생을 살아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네 아버지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참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세 가지 선물을 줘요. 첫째가 성경을 선물로 주고요, 두 번째는 시계를 선물로 줘요. 그래서 세 번째는 참 독특한 유대인의 문화입니다. 거기 참석한 모든 친척들이 그 아이에게 축하금을 줘요. 축하금을 주는데 그 이제 액수가 많든 적든 축하금을 엄마가 갖다가 엄마 통장에다 넣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뱃돈 받으면 누가 다 챙기죠? 엄마한테 줘. 엄마가 알아서 나중에 너 줄게. 아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그 아이 몫으로 줘요. 18살 대학 들어갈 때 그 자금을 쓸 수 있도록. 아니면 대학이 아니라 내가 창업을 하거나, 나는 빵 굽는 탤런트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나는 빵을 굽겠다. 각자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종류거든요. 머리로 사는 사람이 있고 몸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 IQ가 있는 사람, 공부가 취미인 사람. 제 조카 중에 그런 조카가 있어요. 계속 공부만 하는 거예요. 얘도 공부 지겹지 않냐 그랬더니 저요, 공부하는 게 재밌어요. 어휴, 주여. 그런 아이들은 머리로 살아야 돼요. 왜? 머리로 살도록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머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사람이 대답은 하지 마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몸으로 살아야지. 안 되는데 왜 머리로 살으라고 그러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질 않았는데. 그러니까 본인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고 그냥 막 꾸중만 하잖아요. 야, 이놈아, 왜 공부 성적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나도 성적이 별로였거든. 몸으로 살아야 돼, 몸으로. 그러니까 유대 사회 속에서는요, 모든 이 자녀들을 머리로 살도록 그렇게 압박하진 않아요. 고등학교를 나오든 중학교를 나오든 네 인생 네가 살아. 그러면서 그게 그 친구들에게 하나의 출발하는 그때 주었던 축하금이 12살, 13살 때 받았으니까 18살 아니면 20살, 그러면 벌써 7년, 8년 되잖아요. 그 돈이 불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 개념을 가르쳐주고 돈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네 돈이야, 네가 알아서 해. 그게 이제 이 인생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디딤돌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12살 때 예수님이 어디로 갔는가?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왜 갔는가? 유월절을 지키려고. 모든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140km입니다. 이게 아무리 빠른 걸음으로 가더라도 5일 걸려요. 그리고 연약한 여성, 그 다음에 아이들, 거의 한 일주일 걸리는 거리예요.
가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다 마치고 하루길을 딱 왔어요. 왔는데 여기에 동행하는 줄 알고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을 제가 참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잊어버릴까?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그걸 알 수가 있었어요. 이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고대 도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제가 그 고대 도로를 꼭 한번 걷게 해주고 싶었어요. 이 도로가 우리가 생각하는 도로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도로 개념은 혹시 그때 가셨던 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막을 좀 체험할 수 있도록 사막에 거기에서 이제 그늘을 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찬양하면서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혹시 기억나세요? 그 사막에 가서 그 사막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저 밑에 조그마한 이 꾸불꾸불한 그 길이 고대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대 도로가 이 산의 7분 응선쯤에 이렇게 도로가 나 있는데 그 밑에는 낭떠러지입니다. 아주 가파지른 낭떠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로를 걸어가는데 두 사람이 함께 못 걸어가요. 한 사람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이게 무리를 지어서 쭉 간다 하더라도 이게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리가 섞여다 보니까 아빠는 좀 먼저 가고 아이는 좀 뒤에 가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하루를 내려가면 우리 애 어디 있어? 해서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슴이 콩당콩당. 여러분, 아이를 잊어버려. 그 부모의 심정 뭘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사흘길을 3일길을 자꾸 막 찾으면서 어디 갔대야 해서 이제 도돌아간 거예요. 딱 가서 보니까 성전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아멘 하지만 며칠 걸렸습니까? 찾는데 4일 걸린 거예요. 왜? 하루 갔지 3일 찾았지 4일 동안 속에 새까맣게 탄 거예요. 이게 딱 가서 보니까 성전에 예수님이 딱 있으니까 반가우면서도 이놈의 자식 말이야. 그런데 이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가? 오늘 성경이 그것을 이제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보면은요,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왜 이것을 기록을 했을까? 그냥 알리지도 않고 예수님 그냥 혼자 계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부모 마음으로서는 아니 말이라도 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 답답하고 애간장을 끌었던 그 마음을 여기서 이제 48절에 보시면은요, 그렇게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말이라도 하지.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을 하니까 보통 같으면 죄송해요, 알았어요, 다음에 안 그럴게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49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자녀가 이런 반응을 보일 때 부모 심정은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반항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반항을 하셨다는 이야기인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사람이 자라나면서 몇 가지 반항을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아이가 복중에 있잖아요. 얼마 동안 있죠? 한 5년 동안 계시잖아요. 때가 되면 이 아이가 반항을 합니다. 나 나가고 싶다고. 그게 바로 뭐예요? 태기가 있는 거예요. 나 나가야 된다고. 그러면 그 아이가 나오려고 하는 순간에 엄마가 조금 더 계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아냐? 한 2, 3년간만 더 거기 계셔. 그런 부모님 계십니까? 나 나가야 된다고. 하나님이 나 나가게 하신다고. 그럼 그때부터 그래, 너 내 몸에서 떨어져 나와. 왜? 떨어져 나와야 살거든요. 그게
인간이 갖는 1차적인 반항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소년기가 되면 틴에이저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아이들이 뭘 겪어요? 사춘기라고 하는 것을 겪어요. 이게 두 번째 반항입니다. 뭐냐면 나는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독립하고 싶어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그 변화 앞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부모님들이 야 이놈아 너 떠나지 말고 나하고 죽을 때까지 함께 살아 이놈아, 그러면서 그 아이의 그 반항기를 철저히 내 시각에서 보고 잣대, 그 내 시각의 잣대로 보고 아이에게 이 말을 한다면 아이가 그걸 듣겠느냐고요. 이게 사람이 이유 없는 반항을 하면 그 아이는 패가망신입니다. 그러나 이유 있는 반항을 할 때는 부모님의 입장으로서 받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한 인격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집사람이 제 딸내미가 두 번째 애를 임신을 해서 새벽에도 청진구를 앞두고 어쩔 수 없이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도 그러고 엄마도 그래서 새벽에도 청진구는 내가 할 테니까, 강사는 내가 할 테니까 당신 거기 가서 기도하고 아이를 필요할 때 좀 갔다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제 이렇게 좀 페이스톡으로, 요즘 참 좋은 세상이잖아요. 이렇게 톡을 하고 있는데 막 그 첫째 애가 지금 18개월이거든요. 막 울어 제끼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낮잠을 재워야 될 시간인데 애를 방에다가 집어넣고 이제 집사람은 좀 떨어져 있는 장소에 있는데 거기까지 막 자지르는 소리, 누구 닮아서 그러는지 그냥 소리도 그 무슨 막 그러면서 막 자지르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울어서 그랬더니 20분 울었대. 그러니까 할머니 입장으로서는 빨리 가서 안아서 얼러서 재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딸내미가 하지 말라고. 엄마가 그렇게 하면 엄마 간 다음에 나는 어떡하라고. 그래서 그 아이가요 혼자 울다가 잠을 잘 때까지, 그래서 얼마나 울어서 그랬더니 그 전에는 1시간 울었대. 1시간 우는데 꼼짝도 안 하고. 그럼 사위는 그랬더니 사위도 똑같더래. 아이가 낮잠을 오전에 한 번 자고 오후에 한 번 자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뭐 주무시고, 뭐 그야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그 낮잠 잘 시간에 낮잠을 재울 때 몇 가지 코스를 이렇게 겪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딱 지적한 책이 있으면 그 책을 잠깐 읽어주고, 본인 애기 보고 스위치를 끄게 하고, 너 이제 잘 시간이야. 그리고 이제 침대에 딱 눕힌 다음에 그때 문 딱 닫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몇 시까지는 네가 자든지 말든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얼마 만에 잠들었냐고 그랬더니 30분 울었대. 30분 울고 42분 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저는 1시간 울었잖아요. 점점 우는 시간이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여러분 갓난아기 이래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인지 능력이 있어요. 판단하는 거예요. 아, 울면 안 되는구나. 운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스스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부모님에게 지금까지 내가 나사렛에서 나름대로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살았고,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해야 할 때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가려고 하는데 육신의 부모님들이 아니야, 너는 예루살렘 가지 마. 예루살렘은 얼마나 복잡한데 이 동네에서 그냥 있어야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잡아 놓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내 생각의 틀 속에다가 가둬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더 넓은 세상으로 갈 수 있도록.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SVT 가라 그랬더니 회의하고 나서
SVT를 겸한 선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랬어요. 우리 청년부도 SVT를 가라 그랬더니 청년부도 SVT 성격을 지닌 선교를 하겠다고. 할렐루야. 그 대신 목사님이 이런 코스, 이런 나라, 이런 저기 절대 이야기 안 한다. 스스로 해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오면 그 나라 선교사님 연결시켜주고 그 일은 해주겠다. 스스로 해라. 스스로가 답을 찾고 스스로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스스로가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이게 그 한 장소에서 자꾸 가두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게 자꾸 울타리를 넘어가야 축복이에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꾸 보내세요. 자꾸 보내세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좀 시간이 갔습니다만 중요한 포인트를 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46절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에 이제 나오는데 46절 같이 있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이게 아주 중요한 하부루타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부루타. 이게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에요. 하부루타. 뭐냐면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이게 하부루타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아주 중요한 교육 방법이에요. 이게 참 우리 한국의 교육 시스템 속에 정말 접목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하부루타.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앉아서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듣기도 듣지만 또 질문하고, 그 다음에 그 질문을 받고 또 이야기하고. 각 나라마다 교육하는 방법이 다 틀리는데, 예를 들면 한국의 도서관에 딱 가면 한국의 도서관은 시끄러워요, 조용해요? 누군가가 시끄럽게 떠들면 공부 방해한다고 막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의 도서관에 가면 시끄러울까요? 조용할까요? 시끄러워요. 왜 그래요? 하부루타 때문에 그래요. 두 사람씩, 세 사람씩 짝을 지어서 거기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게요, 그래서 도서관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자, 보실까요? 조용하게 공부에 집중해서 남이 써놓은 그 책을 읽으면서 암기하고, 그래서 시험 점수 좋게 받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우리 한국 학생들하고 도서관에서 막 시끄럽게 하부루타 방법으로 막 묻고 떠들고 토론하고 그렇게 한 그 친구들하고 지금 전 세계 누가 전 세계 지도자가 되어져 있느냐고요. 이게 질문도 그냥 질문이 아니라, 닫힌 질문이 아니라 열린 질문을 합니다. 이거 몇 개야? 이건 닫힌 질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니? 이건 열린 질문이에요. 그렇게 이제 하부루타라고 하는 것이, 그 교육 방법이 뭘 주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경청입니다. 잘 듣게 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 들어야 물을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생각의 근육을 키워주는 겁니다. 생각의 근육.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네 것 꺼내놔. 네 거. 책에 있는 것 갖다 옮겨놓지 말고, 이건 그 사람 거잖아. 당신 것 꺼내놓으라고. 그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하부루타 교육 방법이에요. 하부루타. 너무 쉽게 답을 자꾸 주려고 하지 말고, 부모로서 이렇게 딱 지켜보면 만약에 산수를 한다. 답이 보이죠? 왜? 우리는 아니까. 그 답을 빨리 주고 싶어서 애가 낑낑대면 그러지 말고, 답답하더라도 좀
좀 참으라는 거예요. 얘가 20분을 울든 40분을 울든 1시간을 울든 울면 폐활량도 커지고 울면 목소리도 좋아지고 울면 오장육부가 운동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 시간을 왜 부모가 뺏어가냐고, 울지 못하게. 그게 도와주는 것 같은데 그게 도와주는 거냐고, 진실로. 너무 급하게 아이에게 답을 갖다가 딱 주고, 너 이것만 알아? 너 이것만 먹어? 내가 차려주는 거 네가 먹어야 돼. 그거 아니라. 여러분, 아이들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았어, 알아. 네 인생 네 거야. 18살 이상만 되면 그때부터는 주민등록증도 나오잖아요. 네가 알아서 해. 난 내 인생 살 거야. 여러분 남은 인생,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사세요. 왜요? 그게 내 인생에게도 중요하지만 자식 인생에게도 참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자식 AS 하다가 인생 끝내지 마시고요. 이제는 딱 하시고. 제가 미국에서 경험을 하고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좀 아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자식들의 미래에 너무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귀하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냥 우는 시간에 막 가서 빨리 그 울음을 그치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물론 그게 필요할 때도 있겠죠.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면서 한 인간이 한 개인의 인격체를 가지고 답도 찾아가고 인생의 길도 찾아가고 물으면서 내 삶의 미래를 개척하고 열어가는 거거든요.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주기 시작하면 끝까지 해줘야 되는데 언젠가 우리 떠나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스스로가 알아서 해야지. 스스로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좀 제공해야죠. 여러분, 아이들 밥 안 먹으면 절대 들고 다니면서 밥 먹이지 마세요. 안 죽습니다. 배고프면 지가 와서 처먹게 돼 있어요. 그냥 쫓아다니면서 한 입만 더, 한 입만 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어느 때는 너무 착각을 해요. 이게 사랑인 줄 알면 사랑이 아닙니다. 좀 길어져서 미안해요. 그러나 정말로 한국에 와서 제가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부모님들부터 교육을 좀 받으셔야 되겠구나. 사랑이 아닌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을 너무 버릇없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다 뺏어가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부모님들이 뺏어가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하부르타,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아멘. 여기에 이제 부모님들이 착각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 줄 알고. 오늘 이 메시지를 그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참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착각을 참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애가 이 머리는 참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온다고. 모든 부모님들의 착각이에요. 내 머리가 그 정도였으면 자식 머리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안 되면 빨리 몸으로 살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게 좋아요. 빵집 하나 내서 그 빵 구우면서 편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빵집 내는데 꼭 대학원 나와야 됩니까? 차라리 빵 전문 대학에 가서 일찌감치 빵 굽는 기술을 습득을 하고, 이게 디자인에 아주 머리가 있는 친구라면 그래, 그럼 디자인 저기 해서 그 학교에 들어가서 그렇게 배워가지고 하는 게 낫지, 대학 4년 열심히 등록금 갖다가 바치고 그리고 그때 가서 이게 아닌 게 비요.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동행하는 줄 착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 말 속에 예수님이 있는가? 내 언어 속에 예수가 묻어나오는가? 교회 와서 같이 이제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해. 그 무슨 예수님이 통행하고 있는가요? 교회 와가지고 그냥 아파트 이야기만 하고 정치 이야기만 하고 막 험담이나 하고, 그리고 그냥 무슨 그 속에 예수님이 통행을 하고 있느냐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내 속에 예수님이 함께 통행하고 계시는 거 늘 점검하시고 또 점검하셔서 새벽에 총진구는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